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들과 든든한 교회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축복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만한 자보다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약한 것보다 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주보다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실패보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들어써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순수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맑아지고 친해지고 싶어지는 겁니다. 밝은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이 샘솟듯 합니다. 용기 백배하여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만나면 엔돌핀이 무럭무럭 자라서 덩달아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처음처럼 내 기억 속에 넣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슴 속에 넣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해 주거나 관심을 보여준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도 남의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남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다 버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셔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엄청난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지만 전능자를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에게 의지하면 불가능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큰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믿고 순종할 때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전 얘기하면, 꿈 얘기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면 큰 꿈과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비전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고 그 비전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했기에 어떤 고난과 환난도 핍박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꿈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아니 꿈은 현실로 나타날 기미도 안 보이고 어째서 이렇게 핍박이 오고 어째서 이렇게 고통만 당합니까 하다가 포기하니까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꿈과 비전대로 요셉은 성취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간직하고 순종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살다가 가축들이 막 번식을 하면서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보면 물질이 많이 생기면 좀 다툼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떡 한 조각 가지고도 수천억을 갖고 사는 것보다 행복하고 기쁘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축복이 넘치니까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이죠. 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엄청난 땅들이 지금 보이지 않니? 그러니까 너는 내 곁을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먼저 조카 롯에게 양보해 주었는데 그 조카 롯은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먼저 택하면 내가 나머지 땅을 찾아러 갈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럽시다 하고 잽싸게 딱 차지한 땅이, 먼저 차지한 땅이 소돔성입니다. 욕심을 부린 거죠. 결국 롯은 소돔성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 롯의 두 사위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우습게 여김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유황불의 저주를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롯의 처는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소금기둥이 되는 비극을 맛보았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그가 조카 롯에게 많은 것을 희생하며 양보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축복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축복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순종하여야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물 아시죠? 그 우물과 우리의 마음의 깊이 보면 보이지 않는 우물이 깊은지 얇은지 뭘로 압니까?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면 압니다. 돌이 물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 또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와 우물에 얼마나 물이 있는가 그 양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말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깊은 울림과 여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판단도 할 겨를도 없이 금방 풍덩 우물과 같이 소리 나는 건 깊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마음에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 하면 좀 깊이 새길 줄 모르고 흥분하고 그냥 흔들리고 혈기충만, 승질충만, 고집충만 하다가 힘들어지잖아요. 자기만 깝깝하잖아요. 아직도 내 마음이 얇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저녁 예배 때 설교 참 부흥회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말 했죠. 메아리와 같다. 어떤 사람이 너무 속상해갖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한테 싸울 수는 없고, 야, 이 나쁜 놈들아 그랬더니 저쪽에서 야, 이 나쁜 놈들 너 죽여 이 자식 따라하다가 혈압이 탁 터져갖고 거기서 뇌진탕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속상한데 산 위에 올라가니까 이 아름다운 이 광경이, 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을 불렀더니 저 앞에서 참 자식 봐, 너도 찬송할 줄 아네? 그럼 나도 그럼, 야, 너 축복받을 거야. 너도 축복받을 거야. 그러다가 엔돌핀이 확 나와가지고
종양이 2가지가 있었는데 싹 사라지고 났다는 거 아닙니까? 속상해도 좀 깊은 마음을 가지고 좀 한 템포 늦춰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이 깊고 풍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의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갈증이 해소됩니다. 기운을 얻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우물을 보지만 가물을 때는 물이 없어요. 깊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다가도 전혀 안 모여요. 근데 우물이 깊고 물이 차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향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늘 말씀에 비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비전 주신 것이 뭔지 알아요? 이해가 안 되는 비전이에요. 너희가 정드는 곳이지 갈대아 우르, 너 정드는 고향 떠나라 하는 겁니다. 자, 성도는 아무리 정든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면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우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대적하는 곳이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도요, 주님이 부르실 때 과감성 있게 배와 그물과 가족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참 제자가 되었음을 누가복음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전능자가 명령한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그러나 내 계산, 내 지식, 내 상식, 내 의지 다 버리고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것저것 재보고 따지지 않고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구원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자의 명령 앞에 순종했더니 그 전능자가 죽은 자도 무덤에서 살리신 그분이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비전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 읽어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본문에 특별히 14절에 나옵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래.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실수하는 거예요. 주변을 다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여러분, 보는 거 우리 뭘로 봐요? 눈으로 보잖아요. 제 눈이요, 처음에는 2.0이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1.5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재보니까 1.2 혹은 1.0, 그것도 좋은 눈이에요. 그 시력이 1.0이 뭔지를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좋은 눈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써도. 그런데요, 사람의 평균 시력이 얼마나 될까? 안과 의사들이 발표한 거예요. 1.5 정도 된다고 그래요. 평균 시력은요. 이 시력으로는 아주 작은 것이나 아주 큰 것은 볼 수가 없대요. 필요한 정도의 크기만큼만,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 보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눈이 현미경으로 된다면, 현미경 같다면 어떨까요? 아마 공포에 떨어서 못 살 거예요. 세균 공포증. 그렇잖아요? 네. 반면에 사람의 눈이 만환경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바로 앞을 보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고 쓰러질 거예요, 아마. 우리는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아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 있는 것만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은 볼 것만 보고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장점 보고 칭찬거리를 찾고요. 귀는 들을 것만 끼고 쑥덕 불평하는 소리는 듣지 말란 말이에요.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입은요, 남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그런 입이 되지 말고 남을 축복하는 입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야 볼 수가 있어요. 눈을 처박으면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봐라. 성도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여 악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교통사고 난 것에 꽤 숫자가 많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나도 많이 봤어요. 이 신호등이 켜졌다고 믿고 그냥 스마트폰 보고 깜깜 하다가 신호등이 빨간불이 떴는데 급한 사람이 확 밟아갖고 사고 나고 말이에요. 좀 눈을 들고 좀 걸어가. 들고 왜 눈을 쳐박고 들어가냐면 걸어가냔 말이에요. 그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15절 하나님 말씀은 참 너무너무 귀하지 않아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니라.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41편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습니다. 이게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눈은 악인과 원수의 망함을 보게 된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눈을 두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캐는 일에 눈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29장 16절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거니와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의롭게 살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볼 날이 오게 된다. 이걸 시편 23편에서는 원수 앞에 상을 베푸는 날이 온다. 그래서 핍박받습니까? 환난을 당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인내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게 되고 내 마음에 위로 받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을 줍니다.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말은 영적으로 또 우리에게 줍니다. 주변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는지,
낙심한 자들은 없는지, 굶고 사는 자가 없는지 좀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바라보라,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이 바라보라고 하는 구약성경 히브리 원어를 보면 라하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비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있는 곳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동서남북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얻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꿈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요셉처럼 꿈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성공 내지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꿈을 바라보고 살았던 요셉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더라. 이건 상상을 초월한 꿈,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나아가는 곳에는 핍박, 환난,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버리지 않았고요. 왜 그랬을까? 그의 인격, 그의 성품, 그의 온유, 그의 믿음이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그는 충실한 자였어요. 창세기 37장 12절로 13절 양 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양을 쳤어요. 또 꿈과 이상으로 가득 찼어요.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으면요,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자요, 종으로. 그런데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돼요. 무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그런데도 감옥에서도 재반 사무를 다 맡겨요. 왕한테 불려갔어요. 어머나, 목이 날아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 그 나라의 살림을 다 맡기는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돼요. 창세기 39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덤벼오는 죄악들이 있어요.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 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총리가 됐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돈 주고 팔아먹은 형제들이 나타난 거야. 야, 왼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데 잘 만났다. 그럴 줄 알았는데 용서를 합니다. 품어줍니다. 상처를 안 받게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고백을 합니다. 자, 형님들이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한 것 같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멋있어요. 따라서 성도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에 있는 감정 가지고 혈기 부리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미래를 보는 사람이 끝내는 좋은 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순종을 요구한 겁니다. 비전에 불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비전을 주었지만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바람의 풍랑을 만나 엄청난 고통을 겪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비전을 무시한 롯의 두 사이는 심판을 받았고 롯의 처는 뒤쳐다보는 불순종으로 소금기둥이 되었음을 창세기 19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비전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로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손에게 땅의 티끌과 같이 번창의 축복을 주신다. 창세기 13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크게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어야 돼요. 예? 제가 어떤 분이 88세인가?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죽기 전에 저한테 귓속말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새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눈을 못 감겠어요. 왜요? 애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 되는 일이 없어. 눈을 못 감겠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눈을 못 감을 정도로 가슴 아파하는 그분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게 하고 다녔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겠다.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꾼 대로, 눈을 들어 꿈을 가지고 바라본 대로, 소망한 대로 다 차지하는 축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꿈꾼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꿈과 비전을 가진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능치보답이 없다. 전능성. 모르시는 것 없이 다 알고 있다. 전지성. 어디든지 계신다. 무소부재성.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분을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간직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축복이 뭘까 하고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또 승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니시,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러분, 제단,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야곱도 베델에 하나님 제단 쌓고 기름 붓고 단을 쌓고 앞으로 하나님이 전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소원하여 축복의 초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어요. 사사기 6장 23절로 24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정말 힘든 일도 있지만 끝까지 나아가는 자는 요셉처럼 축복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파묻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평생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